19면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제5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주보에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약속, 말씀은 언제든지 예스, 예가 되는 것들이니 문제가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인간들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계신 성령님을 감지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회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하는 데 받는 여러 가지 제약, 한계,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했기 그것도 아니에요.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금수저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집안의 명품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선교의 어려움은 정통성의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11 제자들 또 그게 포함되지 않았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 마띠아처럼 요셉처럼 거기서 뽑았던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에 핍박이 있을 때에 사울은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혈기왕성했던 청년, 민족주의가 불타고 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들이 우통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증인이 되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피난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영장을 받아서 달려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초월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그는 극적으로 반대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의 눈에 띌까 봐 숨어 지내던 그 사람들이 사울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야, 저 악명 높은 사울이 왔다. 그래서 이 사울이 가는 선교 현장마다 그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외에도 그를 핍박하고 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요. 오늘도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당신들을 설득하고 내가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지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다녀야 되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는 마음의 고통과 삶의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나는 어떨 때 힘든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해요. 고난이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평탄한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맨날 못해요 하는데 다 돼.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들여다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다만 조상 대대로 걸어왔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에게는 저 가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실상은 많은 풍파와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따라 봅시다. 고난은 바람이다. 따라 봅시다. 고난은 물결이다. 고난은 파도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바람을 잔잔하게 하거나 물결을 잔잔하게 하거나 파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처럼 이 바람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을 내 마음대로 불게 할 수 있습니까? 선풍기 틀면 되게 되죠. 예. 파도를 마음대로 일으킵니까? 요즘은 저기 뭡니까? 이 워터파크 같은 데 하면 파도를, 인조 파도를 일으켜줍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하지만 바다에서 이는 파도, 우리가 삶에서 느린 파도, 바람, 이런 물결들은 우리가 결코 조절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느끼는 고난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은 먹는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사는 거 마음대로 못 사고 남들 같이 못 사는 것, 이것이 고난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가히 살인적인, 정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분초를 다투면서 살지는 몰랐어요. 한 주 동안에 아무 보이는 거 없었겠지만은 1톤차를 빌려가지고 막 책꽂이도 가져오고 의자도 가져오고 저거 한 땀 한 땀 제 손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옛날엔 노가다를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무섭지가 않아요. 놀 테면 오라지. 우리는 어려움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우리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돌아보건대 제가 성령 안에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깨어있을 때가 개척 초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때는 보이는 것도 많았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살아. 그럼 살아요. 예. 축복해서 다음 달에 기쁜 소식이 있을 거야.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막 기도하면 또 애가 생겼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간절함 때문에.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함. 하루하루를 그때 주일헌금이 15,000원, 많이 나올 때 35,000원 나올 때예요. 한 주 한 주를 그냥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쌀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예, 그때 오신 분이 우리 강병수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느끼는 것은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로 인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이나 또 희생이나 손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고난을 뭐라고 그래요? 위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장된 축복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 이야기만 할게요. 나는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바울의 이야기만 할게요. 바울은 그렇게 너 뭔데? 무슨 자격으로 와서 예수를 전하냐? 어제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오늘은 예수를 전하는데 헷갈려 죽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냐? 그러면서 핍박합니다. 당연하죠. 나도 그럴 것 같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를 위해서,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여기 포인트가,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전파하려고 한다 하는 데는 다 동의하고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된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하기도 쉽지 않고 내가 왜 종이 돼? 한 사람을 여러분 총동원 주일에 한 번만 와 꼬시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종로로 돼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전도를 위해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 대심이에요? 예수의 뭐 대심? 한 글자. 모든 것은 시험 문제의 답은 예문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 대심? 주 대심. 주, 로드.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될까 말까? 그런 것은 병원 가야지, 그런 것은 은행에 대출해야지,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가능하게 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실제로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비쳤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통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내는 문제의 모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나는 초월적으로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적 존재로 이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하나님, 우리의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내일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은 신비한 은혜죠.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초대교회 때 나는 없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목격했던 목격담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춤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보배는 복음을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보배를 거룩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질그릇이든, 질그릇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배는 복음 또는 예수님, 또 직분, 거룩한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질그릇은 토기로 만든 굽지 않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잘 바스러지고 조그만 충격에 깨지는 연약함을 상징하고 연약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결단했다고 사람들에게 단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책에는 흔들리니까 청춘이야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약간의 고난이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 선교하는 우리는, 우리 일행은 질그릇이야. 그런 질그릇 안에 예수 복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존귀함, 그러니까 이 아주 연약함과 존귀함의 대비에, 극적인 대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로운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치 없고 볼품없는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이 보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10절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구약 성경에서의 이 고난은 율법에서부터 멀어지고 율법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이 나타납니다. 그 최초가 욥이에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다윗은 충성하고 왕에게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사형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의인의 고난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십자가를 향해 있다. 할렐루야. 제게 왜 그렇게 많은 은혜가 개척 초기에 있었을까 생각했더니 힘드니까. 의지할 리가 주님밖에 없으니까. 검단에 제가 아무 지인이 없습니다. 검단에. 진짜 검단이 아니고 금단의 땅이에요. 여기 검단이 아니고 제 금단의 땅이었어요. 여기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없고 오직 제가 빈폴 T에 선전하는 거 있죠.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선전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우리 서울에서 막 이 매립지 도로를 넘어와서 이렇게 불로동 넘어서 이 영진 아파트를 끼고 우회전해서 막 들어오는데 이 마을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 보고 환경이 어떤지 시설이 어떤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영진 아파트를 끼고 우회전하는 순간 여기다. 제가 결정을 했어요. 괜히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때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리고 좀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메일도 보내보고 카톡도 보내보지만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러는 거 봐요. 그래 어떻게 해요? 믿을 백이란 걸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럽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면 되게 응답을 하나님이 신속하게 해주신다고.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 속에 담겨있는 예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현재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여기 우겨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위협하고 그냥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것을 스트레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에서 보면 막 압박, 프레스로 보면. 그런데 그래도 쌓이지 아니한다. 거기에 제한을 받거나 거기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모두에게 실어버린 바 된 것 같지만 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국은 망하지 아니한다. 고난의 특징은 그거랍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든대요. 내가 힘들면 이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나? 나의 등을 토닥거려 줄 사람이 이렇게 내 주변에 없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든대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나를 책임져 주고 크게 밀어줄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특징은 홀로 남았다고 여겨지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고 가까운 이들과 멀어졌다고 느껴지고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녀라 고 하시면서 늘 함께 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뭐라고 그랬어요? 날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연결이 순간이나마 단절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8절, 9절, 10절, 11, 12절은 한마디로 나는 죽어지고 예수는 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성도는 구원받고. 예.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한마디로 나는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 예수의 사망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이 짊어진다는 의미는 모든 고난들을 내가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들을 예수 십자가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 사망을 내가 짊어진다. 왜? 내가 사망하면 내가 전도 대상자가 살아나고 구원받기,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게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그런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죽고 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날 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만 봐. 제가 집사람하고 다니면 집사람을 잘 쳐다봅니다. 이 처음 교제 초기에 우리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같이 감자탕 집에 갔습니다. 감자탕을 먹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나 봐. 이렇게. 그랬더니 앞에 있던 친구 아내가 어머 또 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사소하거나 또 크거나 어떤 바람이 내게 불어오더라도 우리는 그 바람이 주님께로 나를 밀어주는 귀한 바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주님께 더 향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11절 12절에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죽어져야 내가 저는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 사망은 마귀 사단의 사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구원받을 너희 속,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예.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구나. 이제 좀 잠잠해질 만한, 좀 괜찮을 만한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위를 쳐다보면서 그분을 의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압축됩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언제나 사랑이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율법과 많은 선하고 고운 좋은 모든 일들을 해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미완성이 아니라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사랑이 부족해 그러면 아이고 아직 미완성이네, 부족한 애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제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일 가까운 이웃은 본인이고 배우자고 가족이에요.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제 1호 성도가 아내다, 2호 성도가 아이들이고 집에 있는 성도들 관리 잘해라.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족들에게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별 차이 없이 지내려고 그래요. 단에서의 모습이나 단에서 내려와서의 모습이나 너무 차이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혼날 때도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좀 다른 목사님처럼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하고 근데 너무 가볍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우리 모두가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성도잖아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제 개인도 하나님 앞에 성도고 우리 아내도 성도고 자녀도 성도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성도 관리 잘합시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집에 있는 아내도 아직 불신자인 그분도 미래에 아직까지 아니지만 성도예요. 우리는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 라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못하려고 웃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과 본질적인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도 그 먼 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순종하고 섬기겠다.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타주겠다. 뭐 어쩌다 밥 한 번 사겠다. 뭐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죽고 그는 살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그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 빛을 품은 우리는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해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은 밝혀야 되고 그리고 반사해야 돼요. 빛을 반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할 수, 반사, 누가 애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자기를 약 올리는만 하면 반사.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나 봐요.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 보니까 지나간 이야기인가 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녀가 죽고 건강을 잃고 이혼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십자가에서 잠깐이지만 단절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 감당해서 죽음을 감당할 때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바람이고 풍랑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종됨을 알게 하겠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기 전에 선행될 것은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너희를 섬긴다라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이 두려움이 나를 모두 미워한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저는 이 찬양을 처음에 듣고 얼마나 정말 눈물로 어떻게 이런 찬양 가사를 썼을까 막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새벽에 정말 침침한 데서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단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 빛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그는 오직 예수만 전하고 또 그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종된 삶을 자처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린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을 부서지지 않으려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이상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토기에 담긴 보배는 어떨 때 세상에 드러납니까? 질그릇이 와르르 부서질 때 비로소 그 토기에 들은 보석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 그때가 토기, 질그릇이 깨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부서짐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초적인 우리 삶의 목적에 순응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밀고 돕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고난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낙심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로, 또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이 깨어져야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예수 전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